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계심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가 말씀 들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말하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금 생각에, 우리의 지금 감정에 어떠한 것이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진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각 사람의 진심을 받으시고 이러건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이를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일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전체인데요. 좀 1절로 6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더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사사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사기에는 17장, 18장, 19장까지 이어서 17장, 18장까지 이어서 굉장히 긴 구간을 세 사람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이 그 집주인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나중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 이 세 주인공의 이야기가 이 두 장의 말씀에 담겨 있어서 오늘은 두 번째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은 27장, 18장의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의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사사기 시대의 일반적인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사기 시대의 일반적인 정치, 지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왜 사사기가 암흑기가 되었는지 스케치처럼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사기 시대의 레위인, 교역자라고 표현해보죠. 사사기 시대의 교역자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길래 그 시대가 암흑기로 접어들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사기 시대의 교역자, 목회자들이 이랬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시대가 약간 그 수준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문제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실 현행법에 안 걸리면 크게 문제 삼지 않잖아요. 워낙 구속되시는 분들도 많고 보통 한 2인 1조로 짝을 이루셨는지 한 달에 한두 분씩 이게 선범죄 전력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계시고 또 교계 신문에는 또 횡령과 배임으로 오르내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는 또 표절 시비로 오르내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이 레위인이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몰입이 안 될까 봐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역자, 목회자,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좀 많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을 너무 낮추기도 한다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기준들이 생기냐면 너무 심각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닌데 뭐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저 정도는 아니라도 난 여전히 되게 한심한 수준일 수 있죠. 우리 저라는 목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 정도가 아니라는 게 그렇죠. 진묵을 비아냥으로는 연묵이 되어서 안 되죠, 그렇죠. 새카만 걸 뭐라고 하는 연한 검정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왜 이게 그렇게도 그 시대의 문제였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해 볼까요? 여러분, 그 시대는 목회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짜주신 구조는요, 되게 카톨릭적인 구조였어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대신 영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격려한 일들을 합니다. 대신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11조가 너희들 가운데 분깃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11지파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이 레위 지파가 나누어 갔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과 동등한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짜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목회하기 어려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이 레위인들은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생활국으로 그냥 처박혀버리기 시작한 이 지파 전체가 몇몇 제사장 그룹을 빼고는요, 이들이 다 먹고 살기 어려졌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레위, 굉장히 많은 레위인들이 자기 사역지를 이탈해서 자기가 혈적적으로는 자기가 피는 레위이지만 직위로서의 레위인을 포기하고 그냥 농사를 짓고 막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 자기 가족을 꾸려가는 일들로 많이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다들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 거리를 위해서 이 레위인이라는 직위를 포기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레위인인 걸 밝히고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레위인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거 요즘 목회하기 힘들다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만둬 버리는데, 그래도 그걸 해보겠다고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오죠. 어떤 기회가 찾아와요? 미가라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이시면 저와 함께 하시죠 해서 작은 사역지가 생긴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친척 한 가족과 함께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물론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역량이나 사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하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그것들을 소중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요, 그 가족들과 개척하는데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소중히 여기고. 조그만 개척교회, 한 가정교회, 물론 얼마나 좀 더럽고 치사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월급 받는 개념인데 성도님 한 분의 가족의 목사니까 이 집이 날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좀 직원처럼. 그래서 여기서 나를 고용하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좀 치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역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장면을 보니까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인 청년의 음성을 듣고라고 표현하는데, 그 음성이 그냥 말하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기도하는 소리, 그가 예배를 집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 미가의 집에서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매일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실하게 목회하던 사람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오죠. 어떤 일이 찾아왔어요? 이 미가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손님이었습니까? 이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의 정탐꾼이었어요. 우리가 단지파를 잘 모르지만요, 이 시대까지만 해도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4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나눠보면요, 북부 지역의 맨 헤드, 맨 대표 역할을 하던 게 단지파였어요. 유다, 에브라임, 루벤, 단이 대표 지파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특별한 지파예요. 유다는 유다에서 특별하고요, 에브라임에서 특별해요. 루벤은 첫째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들은 게 단이 대표 지파로, 북부의 대표 지파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숫자만 6만 명인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파의 숫자를 다 합치면 수십만 명의 지파예요. 그 지파가 아직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얻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땅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중에 정탐꾼을 파견한 거예요. 근데 그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머물렀어요? 미가의 집에 머물렀어요. 5명이서. 미가 집에 머무르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 집에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저희가 지금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땅으로 나아가면 될지 안 될지 하나님께 좀 여쭈어 주십시오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요? 정말 멋있게 대답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이 되게 시적이잖아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언뜻 들으면 모세가 한 소리 같죠. 그렇죠? 영적으로 카리스마 있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기 집안에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이 자기한테 기도 부탁을 하길래 열심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예언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탐꾼은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레위는 그렇게 크게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정탐꾼이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라고 하셨다. 그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줬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단지파가 그 땅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근데 대승을 거둬요. 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들이 마치 여호수아의 정탐꾼들 같고 여리고 정탐꾼 같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처럼 느껴지고 그 일을 전한 게 누구예요? 그 레위인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너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레위인을 찾아갑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그냥 보답만 하러 간 게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가서 네가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한 가족의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가 되겠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이 30만 명의 초대형 교회를 한번 이끌어 보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가 지하교회에서 8명 데리고 목회하는데 여의도 순복음 하지 않으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참 수십만 명의 초대형 교회를 한번 이끌어 보겠냐 했더니 이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서 굶어 죽을 뻔했다가 사역지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했는데 저기서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했더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평생 호의하시면서 사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 이 레위인의 간증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저 같은 후배 목사를 보면서 뭐라고 간증하시겠습니까? 내가 목회할 때도 정말 어려운 시대였다. 교회 정말 어려운 시대였다. 전도사들 친구 신대원 동기들 다 목회 때려치고 도망가던 시기였다.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사역지가 없어도 한 주님 붙잡고 난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생명의 기회를 주셔서 내가 한 가정을 만나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어. 근데 난 거기서도 아유 고작 이런 거야라고 하지 않고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 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셨길래 누구지도 모르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누군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줬는데 그 사람이 잘 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여의도 장로님이었나 봐. 그래서 내가 거의 후임으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의 교훈은 뭐예요? 첫 번째,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겨라. 세 번째, 네가 할 일을 꼭 성실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가 이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감동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당시에 수많은 세속적인 레위인들에게 이분이 성공신화예요. 성공신화.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 수준에서 이 사람을 나쁘다고 하니까 지금도 내가 어색하다니까. 이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어. 성범죄. 배임을 했니? 횡령을 했니? 설교를 표절을 했니? 뭐 한 게 없어. 나쁘진 않은 게 뭐가 있어. 한국교회 요즘에 이 세 가지만 안 하면 좋은 목사잖아. 성범죄 버리자, 배임, 횡령, 표절만 하면 되잖아요. 워낙 이것만 해도 한 10분의 1이 털려나가니까 그렇잖아요. 이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열심히 하셨잖아요. 뭐 게으르게 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사람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 문제가 뭐예요? 간단하죠.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가짜라는 게 문제죠.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가짜라는 게 문제예요. 이건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북부 지역의 땅을 이미 분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파가 보기에 걔네들이 세 안 세? 너무 세. 그냥 거기 못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는 주셨는데 지금 딴 데 알아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힘들어 보이니까. 하나님 이거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아는 얘기, 모르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서에 적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레위는 모르나 보네요.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길이 네 앞에 있다? 뭔 말이에요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 드라빈과 에봇을 동시에 만드는 게 이게 제정신이면 하는 생각입니까? 기초적인 성경 지식이 있으면 이게 할 수 있는 짓이에요? 드라빈과 에봇을 어떻게 동시에 만듭니까? 하나님께 드리자고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십계명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 미가의 집에 가서 뭐예요? 미가의 집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죠. 그래서 미가가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걸 이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믿음이 좋아. 믿는다가 아니야. 안다라고. 이게 누구에게 양육받아서 그래요? 이 레위인한테 양육받아서 그런 거예요. 안 돼 이젠 자기가. 축복해 주시고야 말 거래. 너무 명확해. 이건 믿음을 넘어서 이건 팩트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레위인이 그렇게 가르쳐줬겠죠. 더욱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미가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 단지파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저주하고 계시죠? 그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들과 오히려 축복하죠? 기만하죠.
그들이 이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레위인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아니 알아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해줘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들을 기만하는 거죠. 레위인의 이 행동이 왜 나쁩니까? 이 레위인의 왜 이 행동이,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지금 죄를 범해서 지금 사고가 나서 앰뷸런스로 실려가는 애한테 코 막고 입 막고 죽이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범죄해서, 이 단지파가 범죄하고 이 미가가 범죄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누군가 지금 응급 처방을 해줘야 되고 살리려고 해야 되는 시점에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해주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생의 기회를 없애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는 척해요. 세 번째, 그래서 자기는 이익을 취하나 그 사람들은 죽어가게 만듭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왜 이러죠? 이 레위인이 왜 이러는 거죠? 막 사단 숭배자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 성도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결단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레위인은요 그만한 악의를 가질 만한 여유도 없어요. 레위인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냥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악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나, 이런 비장한 생각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고용했는데 미가한테 나쁜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죠. 단지파가 몇 명이고 이 정탐꾼들이 제일 용맹한 사람들, 이런 아저씨 5명이 앞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데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거기서 니네가 범죄하여 놓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못하는 거지. 그치? 아니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서 이 사람들이 날 좀 인정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생활인 목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생활인 목사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사사기 시대를 어둠으로 이끕니다. 그렇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선언해 주기 때문에 시대는 더욱더 어두워지는 것이죠. 한국 사회로 와볼까요? 한국교회 상황도 목회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한국교회 상황도 목회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회는 줄어드는데 목사는 넘쳐납니다. 목사라는 직임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안정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럼 그래도 변호사 그런 거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의사, 이런 어떤 직위를 가질 때, 어떤 내가 직업을 가질 때 그 직함 자체로 보장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목사는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목사 한 수 받았다고 해서 오라는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처럼 중앙에서 월급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구조에서는 각 개인 목사가 성도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는 목사는 생활이 가능해지고요. 선택을 받지 못하는 목사는 생활고로 추락합니다. 이게 개신교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면 내가 생활이 가능해져. 이 사람들을 선택하지만 나는 생활고로 추락해요.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목사님 별로네라고 지금 몇십 명 되는, 우리 교회가 한 70명 되는 것 같은데 몇 명이 떠나고 몇 명이 떠나간다면 그럼 이제 제가 생활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제가 생활고로 추락할 수 있어요. 제가 10여 명을 놓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좀 없지만 10명 중에 5명만 이 교회 이제는 별로다라고 떠나갔다면 아마 저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는 사람들의 대의를 위임받은 장로님들이나 대중 여론들이 이 목사님 별론데? 라고 하면 그 목사님을 떠나가게 할 수 있죠. 그럼 그 목사님 생활고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면, 내가 조그만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난 생활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죠. 제가 좀 그런 편이잖아요. 지금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입장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부임하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건 생활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교계 지도자급으로 등극하죠. 이 레위인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4대 지파의 제사장이잖아. 지도자급이 돼요. 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 내 생활이 좌지우지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뭘 시작해요? 기만의 목회를 하기 시작하죠. 기만의 목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만의 목회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 돼요. 이건 기만의 목회가 다 희망의 목회는 아니에요. 기만의 목회는요, 여러 가지로 변주됩니다. 대표적인 게 희망의 목회겠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고 좀 희망을 갖고 싶어요. 그럼 항상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에 기회가 열려 있고 지금 어떤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거기까지 함께 인도하실 것이고 뭐 이렇게 희망을 들려주는 거죠. 지금 현재는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주고, 그럼 이제 그 얘기가 듣고 싶고 그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많죠. 비판의 목회가 때로는 기만의 목회일 때가 있어요. 비판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비판해요? 바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걸 비판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전통교회를 싫어하면 전통교회 욕해주고, 이 사람들이 정치권을 싫어하면 정치권 욕해주고,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싫어하면 기득권 욕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욕하는 걸 같이 막 욕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욕을 들으면서 속을 시원해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언의 목회를 하죠. 비판하는 것도 싫고 잘 된다는 것도 싫고 그냥 생활 지침서에서 그냥 도움될 만한 얘기, 인생에 이런 습관을 가져봐라, 아침을 깨우는 몇 가지, 저녁을 깨우는 몇 가지, 관계를 깨우는 몇 가지 지침, 뭐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게 좋은 도움이 되겠네. 팁을 가르쳐 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조언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언의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 목회, 정치적 설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치적 설교는 어떤 거예요? 좀 우리가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좀 큰 교회에서, 큰 교회면 A그룹과 B그룹이 있어요. A그룹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B그룹은 A그룹을 싫어해요. 그럼 어떤 기준을 세워서, A그룹의 약점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떤 기준을 세워서 A그룹을 계속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B그룹이 내 편이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게 되죠.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기만의 목회가 시작됩니다. 왜요? 먹고 살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만의 목회라는 사람들이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기만의 목회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기만의 목회라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기만의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사기꾼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나약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목회라는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건요, 영적 카리스마예요. 저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줘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이다 할 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 나처럼 지금 저 사람이 뭔가 연기하는 것처럼 네가 너한테 함께 이렇게 해봐야 아무 느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보여줘야 돼요? 영적 카리스마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희망의 목회라는 사람들은요, 영적 카리스마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5정탐꾼이 레위인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여기를 또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판인으로서의 기만의 목회라는 사람들은 시대의 선지자를 흉내냅니다. 조언의 목회라는 사람들은 성숙한 현자를 흉내내고요. 정치의 목회라는 사람들은 교회 개혁 세력을 흉내냅니다. 그거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봅니다. 특징은 딱 하나예요. 자기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기만한 목회자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나 혼자 의로운 소리 한다고 누가 나한테 와주나? 아무도 안 와주잖아. 나를 선택하지 않죠. 그럼 생활고에 추락하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생활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악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요, 진짜 못한 짓을 합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짓을 해요. 아이가 있다는 건 최소한 지가 나쁜 짓을 한다는 건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생활형 목회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2가지가 있는데, 한 2-3가지는, 하나는 자기 인생을요, 성공 스토리로 재해석합니다.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면 아까 그 구도에 항상 같은 구도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거기서 버텼고,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했더니 내게 이런 성공이 찾아왔더라. 이걸로 자기 인생을 설명해요. 물론 이게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지만 버티고 있어. 내가 이렇게 버티고 내 역할을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있던가.
내가 버티고 있어. 버텼더니 그래도 작은 기회가 왔어. 이 작은 길을 내가 소중히 열심히 하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든가, 이 그 좋은 날이 와서 내가 이랬더니 좋은 날이 왔던가라고 하든가, 그걸로 자기 인생 전체를 설명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생활형 목회자의 특징이 뭐냐면 삶을 바라보는 기준, 기초, 자기 인생의 의의가 생활이에요. 생활. 자기 인생의 의의가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생에서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가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형 목회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요, 자기가 세워놓은 의의 기준에 자기가 합치되게 행동을 할 때 사람은 의롭다고 가장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짜 상위 레벨 A의 의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레벨 B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겸손해지죠. 난 좀 더 의로워져야 되는데 생각해요. 근데 레벨 F, 정말 별거 아닌 의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F에서 뛰어넘게 F 플러스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F 플러스라는 게 없지만 F 플러스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가 쟤보다 지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환장하는 거죠. 하지만 본인 감정은 그래요. 내가 세운 기준에 내가 합치하게 하고 있으면 자기는 의롭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생활형 목회자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내가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불이한 사람들은 뭐예요? 저런 또 한국 교회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저기 밑에 깔아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디 구속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난 저렇진 않잖아. 그 분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여 시대를 어둡게 하는 게 문제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듣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저주하고 있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있는 자들을 저주하며 자기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겐 무슨 이야기나 해주는 것이 문제겠죠. 이 사람들이 상황과 사태가 어떤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원한다면 그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세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게 문제겠죠. 뭐 하려고? 먹고 살자고. 되게 나쁜 놈인 것 같죠? 세 번째 갑시다. 그럼 생활형 목회자만 문제입니까? 성경은 목사들을 향해서 쓰여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활형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생활형 크리스천. 생활형 크리스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똑같은 출발점이에요. 레위인이나 그 목사님이나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에서 출발해. 그 레위인들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이 목사님들도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렵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목사가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니들도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렵습니까? 대학 들어가기 어렵죠. 취업하기 어렵죠. 취업해서 버티긴 더 어렵죠. 결혼하기 어렵죠. 집장만하기 어렵죠. 애 키우기 더 어렵죠. 노후를 장만하기 어렵죠. 그렇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 너무너무 어려워지면 무슨 생각이 계속 몰입돼요. 이 생존 문제에 계속 몰입되죠. 생존을 넘어서 안정되고 싶죠. 안정을 넘어서 성공하고 싶죠.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안정 갖고는 언제 다시 생존 문제로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공까지 해줘야 생존 고민을 안 할 수가 있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대다수 사람들은요, 진짜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게 아니야. 진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지긋지긋한 생존 고민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돈을 벌고 있지만 늙어서 어떻게 될지 막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난 모아놓은 돈이 없고 쌓아놓은 돈이 없고, 그렇죠? 이 직장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고, 막 그런 소리 하면 넌 좋겠다, 버틸 고민을 해서 난 들어가지 못해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결혼도 사실 이 문제랑 연결돼서 움직이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 가운데 던져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패턴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나의 고민이 내 생계이고 내 인생 계획이 내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내 신앙은 하나님께 내 생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내 신앙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활형 그리스도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푹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푹 빠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에 푹 빠진 사람은요, 기만적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가, 무엇이 맞는가 이런 고민해요? 아니에요. 어떤 설교를 하는가를 성도들이 정해주는 것처럼 어떤 설교를 할까?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기 원하시지? 이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지 찾으면 돼요. 그럼 김한영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 거 이런 거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할 때? 아니요. 세상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죠. 세상이 요즘 어떤 캐릭터를 좋아해요? 세상에 얼마 전까지는 쿨하고 돌직구 뭐 이런 거 좋아했었죠? 그럼 되게 막 쿨한 척해요. 나 직원하고, 난 직설하고, 난 정직한 사람이고. 근데 그 시대가 갔죠? 그렇게 했다가 욕 먹고 막 악플 달리고 고생하고 이젠 유재석의 시대란 말이에요. 착해야 돼요. 사람이 젠틀하고 겸손하고 배려 많고 또 그러면 언제까지 막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착해졌어. 그래서 막 배려하고 젠틀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났더니 그런 거 갖고 왔는데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청바지 입고 검은 티 입고 목에 폴라 입고 뭐 이렇게 스티븐 잡스 같은 뭐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창의적 인재가 되는데 그럼 또 막 갑자기 머리 이상하게 깎고 난 창의적인 척하고 다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이 계속 바뀌어요. 그럼 나를 새로운 인재상으로 카멜레온처럼 계속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할 이유가 생겨요? 내가 뭘 하는지 생각할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사람을 보시는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유망한 걸 해야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과 재질을 개발해야죠. 기만적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실제와 내 겉이 달라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만적 삶이라는 건 이중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사결정은 뭐예요? 내가 생존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다 보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는 걸로 내 의사결정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의롭죠. 왜? 자기 기준이 뭐니까? 자기 기준이 생활이잖아요. 나는 버텼고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했고 매사에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런 기회가 와서 이렇게 성공한 거야. 그게 자기의 의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버티고 작은 일에 성실하며 결국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죠. 그게 이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방향이 돼요. 이게 생활형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건 좀 웃기지 않아요? 생활형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형 목회자를 비난하는 거? 지들끼리 왜 그래? 여러분 생활형 목회자를 비난하려면 여러분들 최소한 생활형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목사가 밥벌이냐 이렇게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특정하게 나쁜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생활형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목회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시대가 생활형 인간으로 막 쓸려 들어가는데 목회자는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이 닮아버리고 편승해버린 거죠. 그럴 거면 때려쳐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나도 가끔 그러거든. 아휴 누가 누구 욕을 하니 또 흥분해가지고 막 뭐라고 했네. 우리가 또 시간이 있으니까 좋아지겠죠. 저나 그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오늘 뭐 추석인데 지구 심판의 날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내일 재림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근데 시간이랑 기회가 있으니까 좋아져야죠. 그렇죠. 좋아지겠죠. 좋아져야 될 텐데.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그 본인에게 해로운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실 기회가 사라져요. 이미 다 결정했잖아.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이 저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 직장 상사가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미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인생 어떻게 개입하셔요? 하나님은요 결정에 개입하셔야 환경에 개입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게 그게 결정에 개입하는 환경에 개입해야 되지. 그게 신적 개입이지. 내가 결정은 다 하고 환경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 알아서 처리해달라? 그거는 이 단집 하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미가 하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멋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요 이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다 결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성공적일지 헷갈리는 것만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이유도 어떻게 하는 게 더 성공적일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안정될까요? 얘랑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지혜를 구하셔야죠. 그것도 지혜를 구하셔야죠. 근데 그것만이라면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 의사결정의 개입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개입이 될 수 있지. 내가 이미 의사결정을 다 하는데 어떤 개입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한계가 명확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인과 관계잖아요. 인과. 내가 원인을 결정했는데 결과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냔 말이에요. 내가 이상한 애를 구한 다음에 얘랑 행복하게 유세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돈만 보고 직장을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평안하길 바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죠. 내가 선택했으면 결과가 오는 거죠. 과가. 그렇죠? 하나님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내면적인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생활형 인간이 되면요, 내면적인 큰 혼란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세요.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더 차일드시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유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왜? 생활형 인간이 되잖아요. 뭐가 없어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을 관통해서 해석하는 가치관이 사라져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지성이라는 게 있고 나한테 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넌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니라는 내 핵심 가치가 있고 핵심 가치가 있는 중간 가치가 있는 행동 가치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 내가 자기 인생에 대한 통일성이라는 게 마련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면 내 인생의 통일성이 스스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되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다는 상태가 돼요. 그럼 스스로 혼란스러워지죠. 그렇죠? 스스로 혼란스러워지는 상태가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되게 잘하고 그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중심 가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어지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지성만 그럽니까? 이 사람의 정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런 나는 완전히 제껴놓고 다른 사람인 양 흉내내며 살아가요. 그럼 그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정서적으로는 나를 못났다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부정하고 다른 나로 자꾸 나를 포장하는데 그럼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죠. 지속적인 거절과 낮은 자존감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의지를 봅시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것들을 계속 흉내내면서 돈을 얻어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 것들을 계속 열심히 하면서 내가 환경을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상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도한 욕망의 치구가 생기죠. 굳이 필요 없는 것도 갖고 싶고 굳이 안 하던 것도 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건데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해줘야 내가 뭔가 보상이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속을 생각해봐요. 이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정신 상태는 지금 휑해요. 거의 블랭크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없어. 정서적으로는 열등감이 되게 많아요. 자기 거절이 굉장히 심해. 의지적으로는 과도한 욕망의 충동들이 많아요. 이 세 개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난장판이지. 여러분, 내가 생활형 인간이 되면요. 내가 생활형 인간이 될 때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빨리 생존을 넘어서 안정을 넘어서 성공을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시킨 걸 내가 다 해줄게.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성격을 좋아하니? 그거 해줄게. 이런 능력을 좋아해? 그거 해줄게. 영어 잘해야 되니? 그거 해줄게. 이런 경력이 필요해? 그거 해줄게. 내가 이렇게 세상에 원하는 걸 다 흉내내고 따라가다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날 행운이 찾아와 이 레위인처럼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혹은 대부분 성공도 못할 거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건강하게 자기 모습이 자리 잡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여러분들이 그 성공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라도 하는 날엔 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날에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기독교가 무슨 희망의 종교인 것처럼 추석 때 할 본문은 아닌데 미안해요. 순서가 여기야. 어떻게 나고 나도 그럴 수 없지.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게 원고가 더 많았어요. 추석 때 여유가 좀 있어서 설교 원고를 보통 4장에서 5장 해야지 이게 40분 설교인데 내가 원고를 다 썼더니 12장이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오늘 어차피 셀 모임도 없을 거니까 한 2시간 하자라는 마음 먹고 왔는데, 그래서 초반부에 한국교회 문제점에서 내가 막 이렇게 그런 원고가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조금 보더니 명절에 뭐 이런 거래 그래가지고 앞에 한 지금 3장 날린 거예요. 원래 앞에 엄청 한국교회 욕하고 시작했는데 아유 명절 연휴에 뭐 한 3분 듣더니 듣기 싫다는 표정으로 가길래 그래 요건 빼자 하고 몇 개 뺐어요. 험한 얘기는 다 뺐어요. 근데 저도 이제 괜히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한국교회 문제점들에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구체적인 자료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되게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심각하구나. 우리가 문제가 되게 많구나. 그래서 이게 동기부여가 좀 덜 되기도 했는데, 인생에 대한 너무 낮은 기준을 갖지 마시고 고민을 좀 해봅시다. 생활형 그리스도, 생활형 목회자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생활형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망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고 내 내면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도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야 됐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맞았겠다. 거기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레위인이 한 가지를 했어야 됩니다. 목회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미가가 직장을 준다네. 이따만한 새끼는 이따만하게 큰 5명이 찾아와서 축복해달라고 한다. 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뭘 봤어야 돼요? 뒤를 돌아서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그렇죠? 레위인이 했어야 되는 건 한 가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세상이란 거울에 비춰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든 나, 세상이란 거울에 비춰서 쟤들이 11조를 냈어야 되는데 안 내서 피해본 나, 그래서 너무 피해보고 억울하고 시대를 잘못 태어났고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운 나. 그 말도 맞지. 레위인이 5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월급이 따박따박 공무원처럼 나왔을 텐데 얼마나 지금 피해자야. 그런 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먹고 살려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그걸 안 도와주는 건 하나님이 나쁜 거, 이런 상황에 비춰서 자기를 보는 걸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기를 봤으면 2가지 가치를 알게 되겠죠. 어떤 가치요? 첫 번째, 내가 레위인이란 첫 번째는 뭐예요? 레위는요,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합니다. 레위는 그것 자체로 세상이, 아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봤을 때 난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걸 선언하는 존재죠. 그렇죠? 또 하나, 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게 내 가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뭐가 보여요? 내 가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 존재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 의미가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야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유리하고 돌아다녔을까요? 미가의 집에 취업했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원래 맡아야 될 구역에 있겠죠. 그렇죠? 그 레위인이 태어나면서 맡은 그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역에 있겠죠. 그 구역에서 사람들을 귀찮게 했겠죠. 니네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느냐. 여호와를 인정하지. 근데 여호와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돌아가실 것이다. 그렇게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사람들을 도전하고 때때론 욕을 먹어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냈다면 사람들이 뒤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짜증나고 귀찮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아. 그리고 정말 그것에 동감된 몇몇이 생겼겠죠. 자기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나됨을 표현했는데 그런 나를 존경하고 그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들이 11조도 좀 내지 않았을까? 먹고는 살았겠죠. 그렇게 조그맣지만 그 지역에서 자기가 맡아놓은 영역에서 조그맣지만 이 단지파의 제사장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미말 말단 말직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조금씩 자기 삶의 현장들을, 자기 사람들을 변화시켜 갔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참 레위인이라고 표현한 사람으로 살았겠죠. 레위인이 그럴 수 있었죠. 이 레위인한테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가 자기 환경에 압도되지만 않았으면, 그가 생활형 목회자로 결정되지만 않았으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활로 내몰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대단한 성공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밥은 먹고 살았을 것이고요.
자기 인생에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는 줄어들고 목사는 넘쳐나고 저 사람들이 날 평가하고 저들이 떠나면 교회가 없어지고 내가 밥을 굶을 것 같고 저들한테 잘못 보면 이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들 구미에 내가 나를 맞춰줘야 될 것 같을 때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지 먼저 내가 캐치하고 그 모습을 흉내내므로 말미암아 저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을 그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로 돌아서야죠.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나에게 뭐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내가 바라보고 목회한다면 얘 비유 맞춰야 되고 제 비유 맞춰야 되고 얘 마음 달래야 되고 제 마음 달래야 되고 제 교회 떠날 것 같으면 붙잡아야 되고 얘 교회 아직 정착만 쓰면 매달려야 되고 어떻게든 교회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되겠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렇게 목회하면 힘들겠다. 그렇게 목회하지 말아야지. 가라고 하면 간다고 하면 가라고 그러고 온다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 그러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너 정말 여기가 잘 맞냐고 물어보고 왜? 그런 거 좋잖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맞냐고. 안 맞으면 딴 남자를 알아보라고. 그렇잖아요. 연애도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연애할 때 보면 좀 딴 얘기지만 제가 가끔 상담해보면 그래요. 둘이 너무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안 맞고 맞추고 그래서 네가 좀 이렇게 해줘야지 사실 네가 이 관계를 끌고 갈 수 있고 막 조언을 많이 해줬는데 한 1년 사귀다 깨졌어. 그래서 내가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안 깼을 때 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걔가 다른 애를 덜컥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거 고칠 필요 하나도 없었어. 그냥 잘 맞는 애를 만나서 결혼했어. 그럴 때 제가 생각이 들죠. 진짜 헤어지는 게 정답이었을 수 있겠다. 안 맞는 거 굳이 맞추면서 물론 결혼하고 나서 뭐 맞추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게 있죠. 교회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세우신 거잖아요. 내가 무려 여호와 창조주의 종이야.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일에 내가 수종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치가 느껴지잖아요. 자부심이 생기고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맡겨진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줘서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뭐 존경감이 됐고 나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그 사람들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과 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들이 이렇게 쿨하게 살길 바라시죠. 목사가 교인들을 눈치 보고 성도를 눈치 보고 자기 밥벌이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 않길 바라시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돌아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돼요? 그거에 집중하셔야죠. 그리고 그 본 내 자신으로서 그 본 내가 해야 될 그 일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방향과 힘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셔야죠. 그게 주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움직일 때 내가 계획했던 밥벌이의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밥은 먹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서 벌어져 나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이건 뭐 제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생활형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열심히 안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 국민이 많이 되는 애일수록 먹고 사는 일을 더 몰입하기가 어려워요. 왜? 스트레스 받잖아.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내 일들을 해나가는데 내가 내 생계도 잘 이루어내길 바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일들을 훨씬 집중해서 잘합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먹고 살는 걸 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요. 그 생각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테레비 본다? 이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해 막 너무 피곤해. 이 생각을 멈추고 싶어서 테레비를 보는데 이 테레비를 끄면 이 생각이 다시 시작되니까 이 테레비를 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게을러 보이지만 이 사람 본인에게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먹고 살려고. 나중에는요 테레비를 켜도 막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테레비를 켜놓고 오라 그래요. 그럼 거기에 빠져나오셔야. 그럼 생각을 똑바로 하세요. 내가 정말 거기서 빠져나와야 내가 생활형 인간이 되어서 내 생활에 매몰되어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스트레스에 막 뒷골이 땡기고 막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럴 때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날 찾고 난 뭘 위해서 살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내 생계를 위해서는 이거라고 내 비전을 위해서는 이거라고 내가 이렇게 해나가겠다라고 정리가 되는 사람이 자기 생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 생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가치를 누린다는 게 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일반적으로 내가 목사라니까 느끼는 가치가 있겠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유니크하게 부름받은 가치가 있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이 부름받은 가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찾을 때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물로서의 나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걸 일반적인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살아있음을 즐기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아직 젊고 내가 숨을 쉬고 오늘 가을이 찾아왔고 길을 걷고 맛있고 잠자는데 편안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고 재미있는 도시고 이렇게 내 살아있음 내가 이미 선물로 받은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자기 가치를 발견해요. 이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요 생존의 매물에서 벗어나서 삶을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여행 제일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행 가서 계속 경비 보는 사람이 내가 비행기가 얼마고 밥이 얼마고 여기 입장료가 얼마고 난 얼마를 썼고 얼마 남았고 그럴 거면 가지마. 그럴 거면 가지마.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20대가 다시 옵니까? 여러분 벌써 다 끝나셨죠? 끝났잖아요. 여러분 20대 어떻게 사셨어요? 경비 계산을 살지 않으셨어요? 나 나중에 뭐 해먹고 살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경비나 잘 챙겼으면 말을 안 해. 또 경비 챙기느라 스트레스 받고 또 어느 정신줄 놀아서 또 이제 시간 낭비했고 뭐 인생 지나갔고. 근데 막상 못 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30대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40대가 곧 와요. 도적같이. 나처럼. 도적같이 올 거야 진짜. 깜짝 놀랄 것. 그렇게 4-5번 지나면 죽는다. 도적같이. 여행 중이시잖아요.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느끼고 누리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를 느끼고 누리세요.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저는요 아이한테는 그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3년 남았다는 걸 매일 생각해요. 중2가 다가온단 말이야. 제가 날 쳐다도 보지 않을 그날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저렇게 막 해일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전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소중하죠. 내 인생이 끝나가는 하루란 말이에요. 이게 1000일도 안 남았어. 내가 살아있을 동안 다시 못 느낄 그 즐거움이 1000일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뛰어온단 말이에요. 아직 1000일도 안 남았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이 한두 가지일까요? 여러분들 가치를 느끼세요. 여러분 존재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생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 결혼한 사람 결혼 부러울 수 있죠. 부를 때도 있고요. 안 부를 때도 있고요. 그렇죠? 결혼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결혼을 누리세요. 저 여러분들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도 괜찮지만. 결혼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도 일종의 행운이란 걸 잊지 마세요. 그것도 일종의 행운이란 걸 잊지 마세요. 도적같이 사라질 수 있는 행운이에요. 정주 언제죠? 10월 8일이요. 제가 10월 8일에 결혼할지 올 초엔 몰랐죠. 도적같이 찾아온 거예요. 끝났어요. 제 인생의 싱글 생활이. 알았다면 좀 더 놀았을 텐데 그치? 나 알았으면 정주랑 그래도 밥도 좀 더 먹고 어디도 좀 더 가고 했을 텐데 끝났어요. 이제 못 놀러 다녀.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도적같이 올 거예요. 안 오면 또 감사하고 오면 와서 감사하고.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 세계를 누리시는 그 가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가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이걸 길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이 일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 안에 사랑의 가치를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이건 길게 안 할게요. 세 번째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예요? 연단받고 성숙하는 중인 내 성장의 가치가 있죠. 또 하나는 성장한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해냄을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족과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보람의 가치가 있죠. 그렇죠? 내가 대단한 인정과 안정이 찾아오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의 성숙과 혹은 나를 통해서
내 타인과 무슨 일에 영향을 주는 성숙과 보람의 가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을 느끼셔야 돼요. 이건 목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이 은혜 받고 한 명 한 명들이 변화되고 한 명 한 명들이 조금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몇 명인지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이미 목회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 한 장면 한 장면의 즐거움과 보람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일을 조금 더 잘 해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기뻐하는 성숙의 기쁨과 그 일을 내가 잘 해내므로 늘 말미암아 낚이는 결과에서 느끼는 보람의 기쁨 없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를 받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기회를 얻었는지만 보신다면 여러분 그 현장에서 느껴야 되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그렇게 비난하실 거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 서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를 거 없으니까. 날 뭐 성직자 대우해주지도 않잖아. 뭐 니네들이 내 그림자도 안 밟고 그래요? 이상한 얘기하면 막 발 올리고 막 난 차는 줄 알고 막 깜짝 놀라고 피하고 안 왔구나 오늘.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 있으면 카톡 장기 뭐 이따만한 카톡 보내 목사님 그러실 줄 몰랐다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무슨 날 성직자 대우해요? 내가 그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성직자 대우는 대단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요. 나 그걸 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 목회를 밥벌이를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성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겠다 이 생각으로 안 할게요. 내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저도 이 안정이 좋아요. 이 안정에서 제가 게을러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깨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가자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밥벌이로 그 일 하지 마시고 안정되고 성공하려고 그 일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내가 이미 피조물에서 오늘 살아있는 존재를 느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상관없이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는 그 사랑을 느끼시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더 잘해내고 있다는 성숙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보람 속에서 내가 살아가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생계는 따라올 거예요.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여러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은 더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십시오. 저는요 이제까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제까지 생계 걱정 너무 하다가 자기 혼란에 빠져서 정체된 사람이 생계 문제를 닥치는 걸 봤어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자기 방향성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이 생계 문제에 닥치는 걸 저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엔 그 사람이 적게 벌 수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엔 그 사람이 부유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스스로 그가 생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먹여 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고 그 문제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말씀 마칩시다. 세 가지. 첫 번째, 저는 이 설교를 하는 내내 그런 게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는 곧 망해도 뭐라고 못하겠구나. 우리가 사사기를 뛰어넘으니까 우리는 장난 아니잖아. 우리는 짱이야. 우리는 장난 아니야. 우리는 최고야. 뭐 여러 가지 할 것도 없이 뭐 성범죄 기록만 쭉 봐도 이렇게 역사가 있어. 몇 년도 대표 목사님이랑 쭉 봐도 우리는 짱이란 말이야. 괜찮아요? 근데 뭐 그건 뿐입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는 좀 오늘 설교 맥락과 좀 다르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영향 받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한국교회가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저도 어디 가서 다른 목사님들 만날 때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저보다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야 저도 정신 차리고 와서 더 열심히 하지. 자꾸 그런 기사만 보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뭐 이 정도 해도 잘하고 있구나. 저도 그러지 않겠어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남의 숨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의 숨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어두운 흐름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지켜주는 그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곤고하지 않아요. 이거는 고작 6년 된 교회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집이 되어줘야 돼요. 어두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거처가 되는 집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작은 집, 큰 집. 좋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남의 숨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이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로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가운데 저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놀라지 않아요. 왜요? 기대를 해야 놀라죠. 걔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놀라지 않음이 우리 가운데 화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교회가 그렇게 된 뿌리가 생활형 목회자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아셨다면, 생활형 목회자로 출발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맞이했는데 자기 속은 욕망과 무지와 정서적 상처로 난장판이 되는 목사들이 무슨 사고를 안 치겠습니까? 그렇죠? 생활형 목회자들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되지 않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억울한 거 알아요. 억울하다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는 억울하다고 너무 많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내고 자기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잖아. 자기는 선택한 것도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이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레위인도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해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4명 가운데 난 뭔 짓을 해도 된다는 정당성이 생겨요. 세상이 나를 부당하게 대했는데 나만 왜 정당하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억울함 여러분들 잡아먹으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레위인도 억울했어요. 그리고 인생은 어느 정도씩 다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억울함에 빠지지 마시고 몸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억울하지 않은 삶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몸을 돌리셔야 돼요. 거기 푹 빠지지 마시고 몸을 돌리셔야 돼요.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시는지, 나에게 어떤 삶을 예비하시는지, 그 유니크함을 떠나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미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으며, 또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성숙해 나가고 있고, 내가 작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쌓여서 내 인생의 기회와 또 다른 보람과 또 다른 성숙을 만들어낼 것이며 그것이 내 생계에도 연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반걸음으로 앞으로 인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잡혀먹지 않는 자유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칩시다. 생활에 잠들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생활에 잠들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생활에만 빠져 있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잠든 영혼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내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활에 잠들지 마시고 깨어서 내 일상을 살아가고 삶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고 생존의 부담과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지만 돌아서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그 내 모습으로서 살아가려고 내가 고분불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의 현장과 생존과 의미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가장 먼저 했던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의 우상과 여러분들의 보좌, 여러분들의 마음 한가운데 생겨져 있는 의의 기준이 생활형 인간이진 않아요. 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 난 의롭다. 그 우상과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섬기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찾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